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 때 감사하고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나갔네요. 그리고 이제 반년도 안 남았습니다. 한 주일도 살았으니까요. 세월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삶도 주님 앞에 이르게 될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옵니다. 여러분 세월 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하면 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원래 이제 맥추절의 의미는 밀과 보리를 처음 추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이제 절기가 맥추절이 됐는데, 요즘 이제 우리 시골은 그래도 그게 조금 이해가 되는데 도시에서는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자,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자, 우리가 영적으로 올해 반년 동안을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이제 의미나 또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도우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맥추절로 이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또 자기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할 때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더 행복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정국희 권사님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근데 마스크까지 하시면 더 축복을 더 받는, 마스크 답답해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영수 권사님 마스크 하나 갖다 주시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라고 하니까. 네. 그게 덕스럽고 좋습니다. 네, 보기에도 좋고요. 자,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 그 은혜가 나한테 임하게 됩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만큼 내 삶을 그만큼 피곤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한다. 이것은 누구 뜻을 더 우리가 많이 따르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누구 뜻 따르는 거예요? 마귀 뜻을 따르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또 은혜를 더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 상황은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만큼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여러분 감자밭에서 호미 들고 캐면 뭐가 나와요? 감자. 어려운 질문 안 하죠. 양파밭에서 캐면 뭐가 나올까요? 양파. 어려우시면 이따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고구마밭에서 캐면 뭐가 나올까요? 감사밭에서 캐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원망밭에서 자꾸만 캐면 캘수록 뭐가 나올까요? 원망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감사해가지고 더 행복하다고 믿어질 때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이 넘칩니다. 근데 원망을 계속하면 행복하던 것조차도, 그나마도 남아있는 행복조차도 없어지고 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 창조자시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만드신 분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실까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가지고도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잘 안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뭐 하게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바꾸도록 주님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는 내 생각의 크기이자 믿음의 크기고 내 마음의 크기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크기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크기만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 생각을 얼마나 하느냐, 그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만큼 큰 믿음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보여지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실 만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데 전혀 주님께서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실 만한 그런 축복된 삶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뭘 가지고 내가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내게서 감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나오지 않는지.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할 때 감사하면서 합시다.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감사하면서 합시다. 왜 감사하라고 해요? 그게 나한테 유익하니까. 내 행복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더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감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 풍성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또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다 보면 내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뭐 하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이런 말하죠.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나한테 뭔가 유익되라고 해주는 말에 대해서도 내가 그것을 곱게 듣지 못할 때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보니까요, 다른 사람 어떻든 다른 사람한테 뭐하든 크게 성경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있고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뭘 보게 되냐면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를 보고 내 속을 보고 내 영혼을 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다른 누군가를 먼저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기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은 하나님 그 다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3절을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바라보라. 그 하나님 바라보라. 여러분, 아까는 다른 사람에게 말했지만 이제는 내 영혼에게,
내 심령 속에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내 속에서 왜 네가 낙심하려고 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려고 하느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일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끌어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황소보다도 더 값지게 주님께서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것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는 믿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감사할 줄 모르죠. 자기 본능대로 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믿음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그 말씀은 내게 유익하다. 이 믿음 우리가 가질 때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감사할 일 없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것이 내게 유익할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감사가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실 때 뭐 때문에 말씀하셔요? 너 꿀탕 먹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내게 유익하고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면 어느 때든지 여러분 감사하게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맑고 화창한 날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비 내리고 흐린 날도 감사해야 됩니다. 1년 내내 비가 안 오고 햇빛만 비추면 그 땅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난 주간에 차운행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비 온다고 해서 콩 심었더니 비가 오긴 하는데 그게 무슨 비가 비래요. 땅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어쩌고 제가 차운행 하다가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굉장히 제 마음에 민망함이 있어요. 아이고 비 오라고 해야 되나? 안 오라고 해야 되나? 묻고 해야지. 괜히 잘못했다가 비 와야 되는데 오지 말라고 하고 또 오지 말아야 되는데 오라고 하고 이러면 또 괜히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상처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비 올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비가 왔는데 이번엔 또 수요일날 아이고 와도 웬만큼 와야지 너무 와가지고 이 말 들으니까 또 며칠 동안 또 마음이 불편해. 그냥 오면 온 대로 적게 왔으면 적게 온 대로 많이 왔으면 많이 온 대로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 그렇게 한다고 바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그러면 그런 대로 안 오는가 보다 많이 오는가 보다 이번 주도 내내 그래서 주간 예보를 제가 봤습니다. 비가 어떻게 올까 엊그제까지 보니까 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가 쫙 큰일 났다. 이 소리를 또 어떻게 들어야 될까. 그때 오늘 봤더니 또 뒤로 또 쫙 바뀌어졌더니 목요일 오후부터 온답니다. 근데 또 몰라요. 내일 때는 어떻게 바뀔지도. 그냥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그냥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바꿀 수 없으면 그냥 즐겨라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에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환경과 여건 누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 안 될 때 있어요. 아무리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 되겠지,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한순간에 됩니다. 한 번에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럼에도 감사하고 어쩔 수 없어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 찬송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십니다. 맑은 날만 있으면요 그 땅 못쓰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생긴 땅이 사막입니다. 계속 햇빛만 비추면 땅이 황폐화돼서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그리고 태풍이 오면 우리가 아이고 그 태풍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도 염려도 하지만 태풍은 바다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바다가 오염되고 녹조가 생기면 바닷속의 생물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바다를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바닷물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그게 태풍의 위력입니다. 힘든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그런 태풍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 우리가 하잖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이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주님께 뭐 드리라고요? 여러분 그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쳤으면 지친 대로, 깨졌으면 깨진 대로, 상했으면 상한 그대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부자들은 많은 것 가지고 주님께 드렸지만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밖에 없었어요. 가장 적은, 그냥 우리말 하면 동전 한 입이죠. 근데 그것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인정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실 때 진짜 너는 인정할 만하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훌륭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어려운 일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내 안에 우리 주님 계시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차원이 조금 높아야 되지요. 레벨이 같으면 안 됩니다. 한 차원 더 높일 때 세상 사람들이 와 조금 뭔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예수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느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일일 때 감사하는 것은 그게 별로 오래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는 오랫동안 여운도 오래 남고 그 지속기간도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짧은 그런 세상 경험했지만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가만히 어느 때 가장
감사했나 봤더니 가장 힘들 때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고요. 진짜 지옥 같구나.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감사가 진짜 진하고요.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도 깊은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힘들수록, 여러분 어려울수록 그 문제는 뭘로 풀어야 될까요? 감사로 푸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면 일을 꼬이게 만들고 문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풀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선은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근데 악은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잘 되는 일은 계속해서 다른 일들도 뭐하게 만드냐면 잘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뭔가 잘 되고 또 잘 되는 그런 일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악순환은요, 계속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되고 안 되는 일에 계속해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가져오는데, 그걸 끊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냐면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아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할 일이 아닌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전천후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실은 비슷한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한다. 그걸 조금 더 강하게 말할 때 전천후로 감사해라. 전천후.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지 않고 감사하기로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천후 감사합니다. 뭐 날씨 때문에 안 되고, 여건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우리 이제 자꾸만 조건을 따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시골이라서 안 되고, 뭐 형편이 안 돼서 안 되고, 안 될 일을 따지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더 이상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몸에 죽어야죠.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 고백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그 힘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힘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이게 바로 전천후 감사입니다. 1년에 2번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감사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 동안에 감사하기 힘쓸 때 그 감사 속에 내 삶의 의미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 고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 누구의 섭리 속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내 삶을 보상해 주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누구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사는 날 동안, 살게 하시는 동안, 누리게 하시는 만큼 그 속에서 감사하기를 힘쓰면 주님께서 다 갚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보상하시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많이 넣은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계산해도 그 사람이 많이 넣었지,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안 그렇지만 가장 적게 넣은 사람을, 그 사람을 가장 많이 넣었다고 주님이 계산해서 갚아주십니다.
이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했잖아요. 먼저 된 자는 끝까지 그 먼저 됨을 놓치지 말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고백 드려야 돼. 그대로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누구한테요? 내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그 고백을 스스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자.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누군가가 내게 호의를 베풀어도 그 호의를 내가 그대로 믿지 못해서 받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뜨거우면 지나가던 차 손들어가지고 세워가지고 태워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걸어가고 있을 때 차 세워가지고 봉고차 문 열고 나서 타세요 그러면요, 요즘에는 기겁을 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확 이렇게 민망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호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저 사람이 타라고 하는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시면 그냥 눈 감고 가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시면 그냥 손해볼 것 같아도 그냥 하고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나 절대 골탕 안 먹이신다. 하나님이 절대 나 손해보게 안 하신다. 하나님이 절대 나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신다. 이건 누가 하는 일이냐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죠. 도적이 오는 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것은 우리랑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자, 더 큰 은혜 주시고자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선 당장 내 눈앞에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가 이제 요셉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형들이 나 미워하네. 형들이 나 죽이려고 하네. 형들이 나 팔아버렸네.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될 일이잖아요. 근데 지나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우리 살리려고, 우리 식구 살리려고, 우리 민족 구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여러분, 뒤늦게 어차피 누가 깨닫게 될 것,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깨닫고 여러분 그 결과를 이루어갈 때까지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주님이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리고요,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뭘로 이루어졌다? 은혜로 주어졌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한번 인사하지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요,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만 있어도요,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꾸셔요?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 남도록 만드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지면 한 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한 알이 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로 다시금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는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항상 거꾸로라겠죠? 다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뭐예요? 다 뺏어갑니다. 있는 것도 다 거덜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다 뺏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나 나중에는 뭐예요? 보태서 주시고 합해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심을 좀 믿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7절에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후대하신다. 후대하신다. 반대말이 뭐예요? 박대하신다. 아니 왜 그래, 나를 문전박대한데, 이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우리를 박대하시는 분 아니라 우리를 후대하시는 분이에요. 모자라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나머지 올 한해 하반기 되시고 우리 남은 삶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로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내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그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범사에 감사하기를 힘쓰고,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도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무릎으로 간구하며 감사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전천후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때로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것이 더 크게 일어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날들로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바울사도는 감옥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것도 봅니다. 우리가 찬송가 438장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만재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삶,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축복된 삶 허락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